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양육하게 되면 내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지만, 이 자녀를 잘못 양육하게 되면 내게 선물인 이 자녀가 내게 큰 힘이 되고 걱정이 되고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환경에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부모가 가난하고 매우고 힘이 없어서 밀어줄 만한 힘이 없으면 그 자녀 잘못되는 겁니까?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자녀를 잘 받쳐주고 환경이 주면 다 승승장구하게 되는 겁니까? 물론 환경이 좋으면 뒤에서 밀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자녀가 못된 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녀가 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런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게 되면 환경이라든가 조건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날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고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나왔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망해버렸습니다. 10대 소년이었을 때 부모 형제에게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형들에 의해서 왕따 당했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외롭게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고 또 사자들이나 곰이 오게 되면 그걸 지키는 방법만 배웠을 뿐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이들이 다 멸망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모든 기회를 자기의 배움의 기회로 삼았어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자기의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왕의 뭘 좋아하는지를 배웠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문화와 애굽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왕의 꿈을 해석해서 훌륭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10대 포로 잡혀가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제일 주로 살았더니 왕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국무총리로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았더니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의 요셉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세 가지를 전체 감당했어요. 선지자 역할만 감당해도 힘이 들겠고, 제사장의 역할만 해도 너무너무 고단하겠고, 왕의 역할을 하려면 너무도 힘이 들 텐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가 사울을 왕위로 세웠고 사사시대 왕정의 다리 역할을 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데 어머니가 둘인 오늘날 말하면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몇십 천대를 받았던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던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자기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실로에라고 하는 하나님 전에 가서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 6살쯤 6개월쯤 되게 되면 이유식 하게 되고 2살 정도 되면은 젖을 떼게 되는데 사무엘 시대 그때 유대인들은 한 3살 정도 됐을 때 젖을 떼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린 나이 3살인데 부모의 곁을 떠나서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만 그렇습니까? 사춘기 때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제물 가운데 맛있고 기름진 것은 자기들이 먼저 취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는 걸 보았어요. 더군다나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해가지고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같으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고 자랐던 사무엘, 아동 교육 심리학적인 보면 이런 인물은 절대로 이런 환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배출되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총과 기중에 임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좋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가 살았던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몇 곳을 찾아보면 사사기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10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영적인 타락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주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은 200냥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어서 네 사람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다 놓고 자기 집만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깡패들에서 윤관을 당하게 됩니다. 네 지파였던 남편이 이걸 보고 그 여자의 몸을 12동강에 나눠서 각 지파에 나눠주게 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베냐민 지파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많은 남자들이 살육을 당하는 동족상경의 비극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역사적인 면에서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데서는 좋은 인물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는 뛰어난 인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환경 내에서 사무엘이 곁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본인 마음을 근심시킬 정도로 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달려있다는 말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좋지 않는 환경에 자란 애들보다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출세의 길도 훨씬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또 항상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오히려 삐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나쁜 환경에 자랐지만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시력도 굉장히 나빠서 앞에 걸 잘 분간하지 못했고요, 폐도 약해서 바로 앞에 있는 촛불 하나 끄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얘가 사나 죽으나 지켜보던 아버지가 11살 됐을 때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오히려 네 장애가 모든 사람들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진실로 신화 같은 놀라운 역사에 기적을 낳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단다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아마비로 쩔뚝거리게 되고 시력이 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앞에 촛불 하나 끌 수 없을 만큼 폐가 약했지만
아버지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3살 때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살 때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테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 인생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지만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종의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은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 때문에 거렁뱅이가 된 사람이 있지만 가난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옥에 가서 더 흉악한 전과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감옥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질병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27년 동안 갇혀있습니다. 5년도, 10년도, 15년도 아닙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어쩔 때는 독방에 갇혀있기도 하고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푸시업을 하면서 건강관리했고요. 밖에서 들어온 신문을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가져다 보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나를 꼭 어렵게 한 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환경이 내게 디딤돌 되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게 하신 것처럼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환경 그대로 놓은 채 그 환경 속에 나를 훈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변화될수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는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너 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2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좋은 재물 가운데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회막에서 섬기는 예를 겁탈하게 되고 못된 짓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물질로 곤란 당하셨습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밀어주겠다 힘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사무엘에게 복주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존귀심 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탈선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라갔더니 입술로 구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복을 주셨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한라산 백두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악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울지라도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게 되면 사무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오늘 또 동일한 은혜로 우리 삶을 열어주시고 존귀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환경만 좋게 하는 교육은 아닙니까? 좋은 유치원, 좋은 초등학교, 좋은 외국어 고등학교,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부부간에 맞벌이하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 자라는 애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줬다가 혹시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는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하고 돌아서게 되고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건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섬기게 하면 사무엘 때문에 한나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면류관이 되게 되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기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재앙과 재난이 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식이 법이라 해가지고 학교 횡단보도에서 애가 나오다가 시속 28km인데 그냥 치여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가면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벌을 줘요.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기까지 부모님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나면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어려움과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다 죄악도성인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래를 불분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20년, 30년 후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애들의 진로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일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그 자녀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두 아들들은 전혀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몇 번 권면하고 권면해도 이 애들은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과 더불어서 아침에 밭이나 논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 아버지가 헛간에 가서 농기구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헛간에 가서 농기를 갖고 오는데 들어가면 한참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헛간에 들어가 한참 만에 있다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불평불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애들이 이제 헛간에 가서 농기구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한 곳에 움푹 펴졌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아버지가 헛간에 농기구를 가지고 왔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움푹 펴였던 거예요. 아버지 살았으면 몰랐습니다. 왜 헛간에 들어 늦게 나온지 불평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헛간에 와서 농기구를 건너다 보니 움푹 파인 아버지의 무릎 꿇은 그 자리를 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게 되고 돌아오게 되게 되고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잘 되길 바라면서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알지만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난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좀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로 양육했냐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걸 다 삼가서 명할 다 지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것만 기록한 책이 기네스북인데 미국의 일리노이주에는 다브라고 하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갔냐? 이분이 교회 학교를 57년 동안 다녔어요. 신앙생활 57년 하기도 힘든데 교회 학교에서만 57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57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1932년 이 다브 씨가 은퇴 겸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 축하 잔치가 열렸는데 4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한 통은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 온 편지였고 또 한 통은 미 연방은행의 총재에서 온 편지였고 또 한 통은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온 편지였고 또 하나는 후보 대통령 자신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놀고 있는 4명의 학생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예수 믿으면 좋단다. 교회 나가자. 교회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서 이분이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렸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가르쳤던 말씀 가운데 자랐던 애들이 유명한 선교사가 되게 되고 미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어서 이분이 은퇴할 때 축하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 요령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제일 주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지만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자랐던 귀한 생명들이 원칙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라. 결혼해서 신혼 가운데 애를 잉태하게 되면 산모가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왜냐하면 태교라고 한 게 있어서 내가 먹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이것들이 다 그에게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하는 모습을 다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신앙의 제일 좋은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애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부모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 애도 두 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얘는 예배하는 삶이 되게 되고요. 내가 작은 애도 감사하는 모습 보면 얘도 감사하는 모습이 되게 되고, 내가 11조 생활 잘하면 얘도 11조 생활 잘하게 되는데,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애들에게 잘 되라 하니까 이것이 잘못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게 되면 그걸 본 애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내 신앙의 감시자와 같아요. 누가 내 믿음을 보십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또 누가 봅니까? 내 자녀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리 말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지만은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연휴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밖으로 들러 나가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자녀에게 주일 성수하는데 이게 본대로 하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텐데 요령 피고 피해버리면 그걸 본 자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대로 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머니 유니게 애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디모데야, 너의 그 믿음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애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인데 내가 너에게도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어머니와 애할머니가 믿음 생활 잘한 걸 보면서 그도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대로 애는 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보면 음성까지도 다 담게 되잖아요. 음식 먹는 습관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 하라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요. 주일 성수하면서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내 신앙의 감시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남을 섬기는데 애 앞에서 내 것 가운데서 구별해서 남을 섬기고 그런 모습 보면 애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난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 앞에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계기로 해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복된 믿음의 부모와 선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감사의 본을 보이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게 되면 보고 있는 우리 자녀가 반드시 우리 앞에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지금 영광 같은 존귀한 자가 되어질도 믿습니다. 오늘 계기로서 여러분 가정이 저 앞에 크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된 가정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슬픔과 걱정과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윗이, 요셉이, 사무엘이 환경이 좋아서 귀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내가 모처럼 손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가 멀리 물쳤던 것처럼 우리 자녀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요령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내 자녀가 시작은 맺은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킨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게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하고 구제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 자녀를 마음속에 불붙듯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며 창대케 되며 주님 올 때까지 종기 있을 만한 신앙의 명가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